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 나오는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현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현장에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고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창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 냉담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에 흥이 깨지고 또 원만히 맞춰질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불퇴진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과 그의 믿음에 부응하여 예수께서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주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현장 속에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의 현장 속에는 순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거의 끝나갈 때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주 측에서 잔치를 위해 쓰여질 포도주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두었을 테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잔치 초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최소한 중반이나 아니면 종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올 만한 하객들은 다 왔고 이후로 잔치에 올 하객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새로 오는 하객들의 손발을 닦기 위해서 더 이상 항아리에는 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항아리의 물은 사용해서 비어있는 상태이고 이후로도 물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잔치가 끝나가는 마당에 물을 채울 필요가 뭐가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올 손님도 없을 텐데. 이해가 안 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잔치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분주하게 일하느라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데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로 사람 힘들게 만든다라고 투덜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하인들의 불평소리 하나 없습니다. 물을 떠오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불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오직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가 지금 6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 항아리는 물을 2-3통 부어 넣을 만큼의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는 그 복선을 깔아 놓는 것과 같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하인들이 6개 항아리 모두에 물을 채워 넣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으로 봐서 2통이 아닌 3통씩 항아리 가득히 물을 부어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통씩 채웠어도 6항아리를 채우려면 총 12통이 필요합니다. 3통씩 채웠다면 모두 18통을 채워야 하는데 양손에 하나씩 2개의 물통을 들고 나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2번 이상은 물을 뜨러 다녀와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만 했지 6항아리를 다 채우라는 말을 안 했으므로 6항아리 중에 하나만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6항아리 대충 채울 수도 있었을 텐데 하인들은 자발적으로 6항아리 모두에, 그것도 아귀까지 가득히 물을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순종의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헌신적인 순종의 사람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늦게 올 하객들이 손발을 닦기 위한 물을 채우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손발을 닦기 위해 담아둔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알고 먹은 연회장이 그것을 먹어보니 맹물인 줄 알면 불효령이 날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놈들이 지금 장난치나? 하고 노를 바라며 소리를 냅다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 떠온 물이 마시는 용도의 물이 아니라 손발 닦는 데 쓰는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연회장이 이거 그냥 못 넘어가는 거죠. 당장 혼주들을 불러다가 아니, 지금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요? 하인들 교육을 어찌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이댈 상황인 것입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은요, 크게 경을 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에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도대체 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 거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서로 네가 하라고 미루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묵묵히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참으로 충성된 하인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는 마리아처럼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요청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기다리는 불퇴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헌신적인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서 혼인잔치가 문제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적을 찾아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야, 이 알더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읽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원고에 없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은요, 알지 못하되라는 말과 알더라라는 말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지금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가 파장에 이를 수 있는 이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이 문제로 인해 화목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이 깨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 신랑이 칭찬을 들을 정도로 더 기쁘고 더 흥이 나고 더 즐거운 혼인잔치가 되도록 더 좋은 최상 품질의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연회장은 그저 그 포도주를 먹고 즐기기만 하지 그 배후에 있어진 상황을 도무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적을 맛보고도, 기적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기적의 수혜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 기적의 주체가 예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인들은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가정의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이 기적과 문제 해결을 통해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의 교통과 교류와 교제가 일어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을 잘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영접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해 내신 구원자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참된 기적이요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이 기적만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신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 기적을 통해 또 하나의 기적, 즉 예수를 알게 되는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아주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해 예수가 누구신지,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아는 진정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항아리에 말씀의 물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물을 채우십시오. 성령의 물을 채우십시오. 채우되 아기까지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가득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채우면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재료 삼아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기적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 진정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 여러분 안에 채워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고 낙담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드시며 문제를 간증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적들을 통해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올 2020년 한 해 동안 이러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